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형은 야고보이고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기록한 지 한 20년 뒤에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이 참 이게 교회에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많이 어지럽게 해서, 그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신성인가 인성인가 하여튼 한 가지를 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 없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계셨는데 6월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우리가 사람 속에 안다면 뭔가 뜨끔하죠. 내 것을 다 아는 거 두렵습니다. 고려가 세워지기 전에 후고구려 때에 궁예 왕이 이 간신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 안다 이래가지고 많은 신하들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죽였다고 합니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다 안다, 바람 피웠다 이래가지고 죽이고 또 자녀까지 막 죽였다고 합니다. 철퇴라고 그냥 죽였다고 하죠. 이 궁예가 아는 것은 상대를 의심해가지고 진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진작으로 말하는 것이죠. 점쟁이와 비슷합니다. 점쟁이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점쟁이는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칩니다. 귀신에 의해서 알아요. 근데 귀신은 다 안 가르쳐줘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귀신도 다 몰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모릅니다. 귀신이 점쟁이할 때에 가르칠 때에 다 모르고 과거의 거 한 가지만 가르친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르친대요.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짐작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 아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점쟁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점쟁이가 그렇게 잘 안다면 우리 영천이 점쟁이 많잖아요. 점쟁이도 많고. 그러면 다른 시보다 더 훨씬 잘 살아야 되고 점쟁이도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고 김정은이 뭐 다 알 거 하고 해가지고 통일 때도 벌써 통일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저거 하면 로또 번호도 다 맞추고 할 게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니까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점쟁이에 속지 말고 목사한테 속지 말고 두 가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표적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능성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성. 다 안다는 것은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월과 아바돈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수월, 아바돈, 지옥에 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지식을 초자연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 초자연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지식이 우리들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들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뻥친다니까, 이래가지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 뭔가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이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혹 가다 보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성, 즉 이 전능성과 전위성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23절 보면은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이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가지고 나는 전능하다. 또 사람들 마음을 알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 속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기대, 사람들의 한 소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생활 해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거 분별하고 내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첫째가 비상적인 믿음에서 인격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23절에서 믿었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비상적인 믿음, 곧 쉽게 말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메시안 같다. 수박 그달기 하기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입니까?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 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는 또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라면 끓여달라고 그랬는데 뭐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배고파가지고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 불 났다. 그리고 이제 온 경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 같으면 돌을 받고 얘기하는 것, 교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교제가.
그래서 사람은, 우리 성도는 스스로, 우리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느 아빠를 제일 좋아하느냐? 놀아주는 아빠, 얘기해주고 놀아주는 아빠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돈 벌어주고 밥만 주고 학교에 보내주는 아빠, 그런 아빠는 별로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또 얘기도 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아빠, 그 아빠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원하느냐?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알겠다, 믿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얘기해주고 나도 예수님 얘기하고 동행하는 믿음,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이죠. 들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 물심판을 하실 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 물로 심판 다 죽는데 그 가운데에 노아 가족은 살았습니다. 이만큼 동행하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인격적인 믿음,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야, 이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한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사귀게 하려고, 데이트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럼 내가 나중에 천국 데려가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또 예수님 또 얘기도 듣고 하늘 얘기도 듣고 성경 얘기도 듣고 또 내가 말하고,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마도 이 3장 2절 보시면 3장 2절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4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4장 45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6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온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해가지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얘기하는, 나눔이 있는 그 인격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셨다는 것이 25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말로 서로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이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통함이,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연결 공급이라고
늘 제가 거의 다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화를 통화를 하면 연결이 돼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음성을 듣고 나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통이에요. 통함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 겉으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믿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이 명예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신자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받고 나도 내 것을 또 말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된 고백은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6절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 말씀을 하시고 또 설명을 합니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같으면 성경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 가지고 들을 때에 이해를 못해요. 그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 보면은요. 제자들 중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가짜 믿음은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자유함이 뭡니까?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세상 이론에, 세상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말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것도 가짜 믿음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떤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고 따르기는 따랐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우리가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찬송이. 길을 가다든지, 뭐 가정에 있다든지. 무의식적인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유행어가 나온다든지 또 다른 사람 뭐 욕하는 말이 나온다든지 다른 생각을 말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찬송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다면 나도 모르게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봐. 마음에 평안이 있어. 예수를 믿어봐. 지옥 가는 삶을 살아. 이렇게 전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것은 바로 가짜 믿음, 비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이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것입니다. 한때에 60, 70년대, 80년대 해도 예수 믿으면 다 잘 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번영신앙. 제3세계 브라질에 전도할 때
남아메리카 전쟁할 때 번영신앙이 많이 이게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 번영신앙이라는 것이죠. 가난이 저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가난하다. 이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그게 번영신앙인 겁니다. 그다음에 성공주의, 1등주의. 이게 수능 때 되면은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가빠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수능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나 평상시에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이것이 정상이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떨어뜨리게 해주시고 나는 합격해 주세요. 이거 전쟁한테는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게 바로 1등주의,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사람 모으는 거. 이게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우리 집에 보면 텔레비도 크고, 냉장도 크고, 다 크고, 다 큰 거. 이게 황금만능주의. 이게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비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수박 그답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다녀보면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는 것 같아요. 헌금도 내야 되지, 회비도 내야 되지. 옛날에 성미도 내야 돼, 성미도 내야 돼. 어떤 교회 가면 성미 쌀 안 하면 대신에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돈 없으면 못 가네. 이게 돈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게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이죠. 인격적인 믿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배 생활이 아니고 기도 생활이 있는 것이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교제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 생활이 병행돼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만 있으면 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비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림 산다 그러잖아요. 살림 산다. 살림살이. 살림살이는 이 한쪽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내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살아야 돼요. 돈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돈도 잘 벌고 가정 살림도 잘 꾸려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데 돈은 잘 버는데 가정을 잘 못 산다. 이거는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도 못 벌고 가정생활도 못 본다? 이게 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주위에 한번 살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또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인간관계 원활해야 돼요. 원수를 맺는다든가 또 삐뚤은 척 하다든가 자기 위주로 막 살아야 돼. 내 의견을 내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이런 사람 참 많잖아요. 양보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교제를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뜻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배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삐뚤어진 인간관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돈 잘 버는 거, 가정 살림하는 거,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인간적인 가운데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도 응상이 있지만 하나만 있으면 이게 비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삭막합니다. 삭막. 둘 다 있으면 100점짜리.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또 자녀로서의 몇 점 되는 가. 몇 점 되는 가. 나는 몇 점짜리 성도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몇 년 예수를 따라다녔으면, 몇 년 교회 다녔으면, 몇 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으면 거기에 따른 신앙의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되죠.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성숙하라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몇 점짜리 믿음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수민가 그걸 말했다가 사과했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제가 목회를 한 30년 동안 하다가 성도님한테 수미양가 그거로 평가해가지고 이게 수미양가 우리 성도는 양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혼났습니다. 칭찬 좀 해도 용기를 가지고 옳동말동 있는 양가 그랬다고. 좀 지나가 이제 수미 정도 수우 가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10년 교회생활 했으면 10년 동안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으면은요, 그죠? 이게 제가 잘못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양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에 보면 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책망받고 돌아오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 선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안 듣다가 그게 이게 그드라인을 중국 가는 건 아니지만 양가로 계속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회개라 안 하고 돌아오라 하면 안 돼. 나는 우상이 좋아. 나 음행이 좋아. 나 돈이 좋아. 이걸로 머물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이 어떤 믿냐는 것입니다. 둘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돈도 잘 벌고. 요즘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 돈 벌기도 힘들지만 돈도 잘 벌고 가정 살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활하고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씩은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의 하나님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 주셨어요.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살면 돼요. 요한계시서 소아시 7교회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빌로 시작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이 능력을 적게 주셨어요. 우리가 능력을 적게 받았다, 또 크게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2달러 받았다, 5달러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1달러도 받아가지고, 애구 안 돼. 순간 없는 거. 이게 아니고, 2달러 받았든지, 3달러 받았든지, 5달러 받았든지, 인물이 좋든지, 못생겼든지, 키 크든지, 못 크든지, 내게 있는 역량 가지고 그만큼 또 역량을 남기면 돼요, 이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각자 주신 대로. 하나님은 2달러는 줬는데 5달러만큼 그걸 남겨라.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신령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믿고 비상적인 믿음에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하신 그 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